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보았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우리 22절부터요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22절부터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을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 사건을 우리들은 알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우리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주님이 원하시는지, 이 새벽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게 하시며 또한 참된 음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두꺼운 성경책에서요, 저는 이 새벽에 설교를 할 때마다요, 하나님 이 두꺼운 성경책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새벽 제단을 이 깨어서 예비하는 성도들과 함께요, 하나님 이 가스펠 펠로우십의 교회로서 주님의 피로 산 몸된 교회가 저희 속에 이 동일한 영향 안에 동일한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일어난 일들을 차례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홍해에서 인도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읽으니까 홍해 그러면 아주 너무 많이 익숙하잖아요. 근데 홍해에서 지금 인도를 받았어요. 홍해가 무엇입니까?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어린 양의 피로 430년 만에 나온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요, 세상을 나와서 이제 주님을 향하여 사는 삶이 시작되는 거죠. 430년 동안 그들은 노예였어요. 애굽의 노예였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직전에 바로왕의 군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죽게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이 기적을 경험하자마자 3일 됐을 때입니다. 그 지금이에요. 3일길이 됐는데요, 3일 전에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이제는 바로왕의 군사가 오는 이 뒤쪽에 쳐들어올 일은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멸절됐어요. 바로왕의 군사와 병거가 한 명도 남기지 않고요, 다 죽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홍해 바다에서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요, 이 홍해 바다에서 나온 것을 세례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세례,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았냐고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세례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역사하는지, 그것은 주님의 역사와 그 역사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님이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세례에 대해서요. 이것이 3일 동안을 그들이 걸었습니다. 지금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이제 살았다. 이런 기쁨이 있어서 미리암은 춤을 췄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났는데 3일 동안 물이 없는 거예요.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했어요. 이 상상이나 돼요? 우리가 아침에 눈 뜨면은요, 먼저 막 물을 먹고 싶지 않아요? 아침에요? 근데 사막에서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3일 동안이나 이 목마름, 이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했어요. 3일 전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해서 기뻐했지만 3일 만에 이제는 기쁨이 없죠. 이제는 오직 하나예요. 물.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거예요. 저는 새벽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요. 목이 말라요. 그래서 항상 새벽에 먼저 물을 마시는 습관이 됐어요. 이 물. 그런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이 뭐예요? 네, 우리 출애굽기 15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기 동네 이름을 줬어요. 마라. 마라라는 것은 비터니스, 쓰다란 말이에요. 이 동네 이름을 마라라 그랬어요. 물이 있긴 있는데 물이 쓴 거예요. 물은 있는데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절망했죠. 백성들이 원망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임을 나타내는 첫 번째 징조가요. 광야에서 원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슨 죄를 지을 게 있어요? 광야에서. 근데요, 성경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해도요, 제일 먼저 나오는 그들 속에서 나오는 우리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는 첫 번째 반응이요, 원망이에요. 성경에 광야에서요, 인간의 첫 번째 죄악이 원망이에요. 여러분, 원망하는 게 죄예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있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그를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욥은 혹독한 인생이 시작됐죠. 그래서 자식이 다 죽고 비즈니스가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몸에는 병이 났습니다. 잠도 못 잡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도 욥은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 입술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다만 주를 경배할지라. 여러분이 새벽에 우리의 예배가 첫 번째가 주께 감사하세. 왜냐하면 그는 인자하시며 그는 선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새벽에 우리의 첫 기도가 주님께 감사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한 대로 이 혀암으로 이 혀를 자르기 전에 의사가 마지막으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게 뉴욕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혀를 자르게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할 말이 뭐냐고 했더니 그 사람 말이요. Give thanks.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은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날에요. 주님 말합니다.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님이요 감사하는 자에게요 주님은 우리의 삶을 주님이 영화롭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먼저 가정일이건 개인적인 일이건 나라의 일이건 먼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근데 광야에서 첫 번째 죄가 원망죄예요. 물이 없어서 원망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답을 주셨습니다. 25절인데요.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주님이 하신 거죠.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저 나무를 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물이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실 수 있게 된 거죠. 그 물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죠?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기적을 일으켰죠? 그들의 인생이 마실 수 없는 물, 목마른 인생인데 우리가 인생이요 마실 수 없는 쓴 인생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꾸냐면 한 나무를 가리켰대요. 도대체 이 광야에서 이런 일을 주님이 왜 일으켰죠? 신기한 게요. 왜 나무를 가르쳤죠? 나무. 이것은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요,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 계시된 거예요. 여러분, 저 성령께서 이 깨달음과 이 믿음이 이 아침에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는 이게 보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된 거예요. 이 나무. 어떻겠어요? 이들은 이제 물을 마시니까 좋았겠죠? 그들은 신기하겠죠. 왜냐하면, 조금까지는 물이 썼는데, 이 물이 달다니, 이 목말랐던 사람으로 놀랐겠죠. 어떻게 물이 다르게 되었지? 그들 관심은 뭐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 나무. 저 나무가 뭐길래 그냥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됐지? 이것이 주님이 계시되는 오순절의 역사죠. 뭐냐면 쓴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이 달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때 시험을 해요. 어떻게 시험하냐면요, 거기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저께 읽기만 했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지금 애굽을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3일 됐어요. 근데 뭘 주신다고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신대요. 히브리 백성은 노예였잖아요. 3일 전까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3일 전까지 그들은 노예였어요. 노예 근성에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노예를 주님이 이제 바꾸시는 거예요. 뭘로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엔 이거 시내산에서 주님이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지금은 그 직전이에요. 지금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하시면서 약속을 하세요. 뭐냐면은 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 주님이
너희들을 모든 질병에서요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 나무를 던지면은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십자가의 역사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라는 단어죠. 이게 치료하신다는 것. 라파엘이라는 사람도 그게 치료하시는 천사일 거예요. 라파. 그런데요, 이거 약속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마라에서 약속했어요. 어저께 말한 대로요.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죠. 많은 분들이 말해요. 음식점이 거의 손님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경제가 안 돌아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전염병이에요.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생길 수도 있고 정부가 백신을 다시 맞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했어요. 이 나무를 던지면 쓴 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법도와 규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일어난 질병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의 핵심은 주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순종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은요. 살아계신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순종함으로 그분이 신실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들은 의료보험이 발달하고 약국이 발달하지만 세상에는 약의 혜택이 없는 데도 많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곳마다요. 선교지에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요. 전염병도 오지 않고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요. 어떻게 해요?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믿음의 제단을 드리는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주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요, 주님이 어디에 이르렀냐면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예, 광야를 나온 지 3일 지나서요. 이제 엘림에서 물샘 12이 있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가 있어요. 물이 있다는 거죠. 그 나무가 있으니까 나무 그늘 아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물 곁에 장막을 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요. 물샘 곁에서 장막을 치는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광야에 이런 일들이 광야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께서요. 우리의 삶에 현재도 주님이 우리 속에 우리의 믿음 위에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주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 때에 주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이 어려울 때 입에서 나오는 원망, 불평, 시험, 주님, 우리의 이 입술이 주님을 예배함으로 주를 찬송하게 되며 감사하게 되는 입술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마라가 되지 않게 하시며 주님, 우리 입에서 사람들이 만나고 싶은 물샘에 물이 있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깨어나게 하옵소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감사한 것처럼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께 깨어있는 거룩한 제단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광야에서 물샘을 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주님께서, 오 주님,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여, 하나님, 성도들의 모든 일터 위에 주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의 위기와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심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가 저희 속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생명의 떡을 얻게 하시며 생명수를 마시게 하옵소서. 새벽 이슬로 힘을 얻게 하시며 참된 안식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